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6장 14절 18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셨고요. 그 까닭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되지 않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관할 바가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서로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주목하여 강조하면서 이제 7장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서 출발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육이란 외적으로 행한 죄악들, 영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그것은 되게 이제 영적으로 범하는 죄악들의 온갖 더러운 것이요, 마음으로 범하는 것들도 다 포함하죠. 근데 외적으로 행하는 죄악들은 마음과 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의 전 인격적인 죄악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격으로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죄악들, 모든 영역에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러한 권면을 전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됨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들었어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배척할까 염려해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을 향하여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면서 쓰는 겁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오직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도 없노라.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다짐을 하는 거죠. 저들에게 권면을 하고 다시 한번 저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고무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디도에게 들은 소식이 너무 기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을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불의를 행했다, 누구를 해롭게 했다,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우리를 중상모략합니까? 그런 것은 전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거짓되이 퍼뜨린 자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3절, 내가 이 말을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나를 향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오해하여 바울을 향하여 배척한 태도를 가진 자들 내가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고쳐 나와 함께 살고 또 함께 죽고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교를 향한 사랑의 애정이 큰지를 보여주죠.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한 데서 보듯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와 함께 갖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아끼고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자랑하니 여러분을 자랑하는 가운데서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믿고 따라주고 있으므로 내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내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한 것은 짝사랑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를 또한 사랑하니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의 열매를 보고 참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 말은 몸이 병을 들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말로 자신의 삶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육체란 말 속에 훨씬 넓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말을 이어서 오죠.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디도 고린도전서를 받은 저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전서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쫓아갔죠. 쫓아가서 고린도교에 다시 말했다가 수모를 당하고 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배척하는 자들이 기세등등하여 결국은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눈물로 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몹시 기다렸죠. 그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디도를 통해서 만나고자 했는데 에베소에서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그때 내 심령이 얼마나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이 편하지 못한지 알았느냐, 근심이 있었는지 아느냐,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5절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내 삶이, 내 심령이, 내 생활 자체가 전혀 편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는 말은 내 심령이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에서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심령이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졌단 말이니까 심령이 약해지고 또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움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무력한가 도대체 이 사역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내가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니 나는 도대체 사역한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내 사역의 열매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통해서 나 자신의 무력감과 절망감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사역자로서 굉장히 낙심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기세가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6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어떤 일로 인해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보니까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고 디도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고 디도를 통하여 위로를 주었으니 받은 위로 갖고 또 디도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과 정성을 다해 사역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바르게 듣고 그렇게 하여 이제 진리를 분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나를 향하여 그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게 대한다 하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사랑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바울이 확신하거니와 자신이 전한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 사도로 인해서 회방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바르게 듣고 내 말을 들으니 이게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한 이유죠.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 진리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후회했다고 말하는데 이 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지금 남아있지 않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거죠.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가 수모를 당하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죠. 이 편지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들은 그것이 아니요 고쳐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거짓사도에 속지 마시오. 어째 그렇게 합니까? 라고 내가 막 책망과 여러분이 근심할 만한 말을 많이 썼는데 눈물로 젖은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을 너무 근심하게 했나 싶어 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쓰지 말걸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동안 근심하게 하였으나 근심하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익됐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지금은 기뻐합니다.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이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 10절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경건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하여 근심하는 것이요 따라서 회개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근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사는 유익된 일이 되어집니다. 세상 근심은 이와 달리 사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근심하는 것으로 죄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11절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세상 근심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궁리하며 그걸 이루지 못해서 마음에 상하는 것들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경건한 근심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하는 근심인데 이 근심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일체 자신을 깨끗하게 함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 열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일체 깨끗함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체 깨끗함을 이루고자 하고자 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을 변증하였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잘못을 변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어요 라고 변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인정하고 진리가 어떤지를 변증함으로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를 드러나게 되는 사실을 보고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하였으며 얼마나 열렬히 얼마나 복음과 바울의 대적자를 향하여 잘못한 일들을 내가 범했구나 하여 스스로를 분노를 느꼈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으며 그래서 다시 바울을 보고자 하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이걸 모든 일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들 가운데 무리를 일으킨 자들을 책망하고 질서를 세우고자 징계의 벌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타난 열매들입니다. 12절에 가니까 이러한 변화, 바울에 대한 말씀의 편지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그 권면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디도가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라는 것은 거짓 사도죠. 바울을 향하여 또 거짓 사도의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이죠. 근데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굴까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징계하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이 편지 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자칫하면 말이죠. 불의한 일을 행한 자를 징계하며 그들을 너무 지나친 근심으로 무너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위한 간절함을 갖게 되어지면 그 중심이 바로 잡히면 불의를 행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서 말한 권면도 다 따를 수 있게 되어지죠. 사랑을 하여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바울의 목적은 바울을 통하여 제시된 복음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서길 바랍니다는 그 적극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건 잘못된 것이, 저건 벌하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야 합니까? 근데 초점이 있어요. 그걸 서 나가면 불의행한 자를 징계하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를 세우는 일도 어떻게 해야 합당한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시함을 얻었습니다. 이 디도가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했던 것 못지않게 디도가 여러분을 인하여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된 일로 인해서 나 또한 더욱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그 말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많은데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 말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은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한 말은 전부 다 참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직접 전해준 모든 복음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디도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 자랑한 내 말도 또한 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그 얘기죠.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장이 더 기뻤으니 디도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로 인해 참 기쁩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지 알죠. 자신이 사랑한 고린도 교회가 디도의 말을 통해서 사도를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 사랑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사역의 열매가 생겨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 거거든요.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저들이 이제 영혼이 참된 복음 위에 서 있게 된 것에 인해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렇다는 사실로 인해서 디도가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므로 내가 전해준 말을 잘 듣고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디도를 영접해주고 디도가 한 말을 또한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디도가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니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또 기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주는 자,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를 보면 자기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지 아시겠죠?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역의 열매를 보았으므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의 공통된 기쁨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서어지고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읽어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적용의 교훈을 얻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듣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안 읽게 되면 그로의 제 심령은 더없이 기쁜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요. 사실 이건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가 피차 간에 서로 나눔이 있게 될 때에 서로 간에 확인하며 기뻐한 바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통의 참 즐거움이요 맛이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또 다른 주제로 이어가는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